샬롬.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6번째 시리즈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과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에서 간교한 거짓말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과 성경의 예언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억울하게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는가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었고, 이 계획된 그 함정에 또한 욕심의 눈이 멀어서 배반한, 함께 부역한 사람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오지 않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파송된 큰 무리들을 칼과 몽치, 큰 볼록볼록한 쇠뭉치죠. 그래서 완전히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큰 무리들을 들고 그들이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범이 아니고 어떤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이들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밤중에 유다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유다가 얼마나 간사하고 마음속에 유혹을 받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에게 내가 군호, 암호, 사인을 보낼 테니 그 사인이 뭐냐면 내가 가서 깜깜하고 어둑어둑하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테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느냐 해서 볼에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인이 되게 되면 보통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털이 많고 그리고 어둑어둑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래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왔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12제 예수님과 11제자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큰 무리들이 왔는데 가룟 유다가 앞으로 쭉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저게 무슨 일일까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이 두 마디는 가장 거룩하고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라삐, 라보니, 존경어 중에 선생의 극진칭어가 라삐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다 하면서 질문하면서 입을 맞추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렇게 평안을 문안하며 존경을 표시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귀한 인사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배신한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거룩을 가장해서, 평안을 가장해서 또는 도움을 가장해서 찾아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유혹인지 이것이 함정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 50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거려요. 자, 이렇게 정말 간사하게 차라리 손가락질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이러면 될 텐데 참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사실은 배신한 거잖아요. 도망도 못 가게.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하질 않고 친구여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은삼십에 팔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경험을 다 봤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떠나갔는데 마지막까지 그렇지만 너를 친구로 본다. 그러니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유다한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흑암을 세상을 주장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도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처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참 열정이 있었고 그가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열정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손을 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잡은 말구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뭘까요? 그냥 단순한 열정이죠. 내가 존경하는 주님을 잡고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주머니에 칼 한 자루 있어서 큰 칼도 아니고 작은 칼 하나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말구에 귀를 내리쳐서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랐겠죠. 야, 이제 전쟁이라는 거 아니야? 큰 싸움이라는 거 아니야? 보세요. 좀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잡았던 산 말고의 귀가 떨어지면 피가 줄줄 날 거 아닙니까? 귀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생명이 위태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망하리라. 칼을 가진 사람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정에 의해서 그릇된 열정과 욕심에 의해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칼로 일어난 사람들은 다 망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배신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천사 12군단, 한 군단이 10,000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에 있을 때 천사 한 명이 아수르 병사 18만 8천 명을 한밤에 다 죽여버려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죠. 전 세계를 제패던 아수르 제국이 그날 이후로 멸망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2만 명의 천사들이 오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가 깨지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 뜻을 위해서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괘씸하고 배신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내가 천사 한 명이라도 불렀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하는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특혜와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흐르는 축복과 구원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합니다. 나는 지금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서 감쪽같이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도망가는 것처럼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처럼 찾아왔지만 사실은 나는 성전에서 앉아서 서서도 아니고 앉아 있으면 서 있는 사람보다 도망가기가 어렵죠. 도망갈 생각 없고 하나님 뜻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도둑처럼 강도처럼 이렇게 잡으러 하느냐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이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깨달아 들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말씀은 듣지 않고 헛된 걸 본 거죠.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깨달았다면 세상을 향해서 도둑처럼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제는 일반 사람들 위해서, 첫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은 것이다. 그리고 귀가 떨어져 피가 철철 나는 그 말구의 귀를 다시 고쳐줍니다. 이적을 또 행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럴 텐데 깨닫지를 못해요.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가 앞에 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만큼 사람의 죄는 엄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죄가 눈에 덮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절대로 자기 신념대로만 따라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 다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사람들이 깨닫도록 미리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 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암송했던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혀갈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순종한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또 선포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과 유혹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지일간 계속해서 복음과 축복을 선포하는데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친구여라는 말에 가슴을 쳤으면 예수님을 껴안고 부딪히면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사람들도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귀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면서 평안하게 가려고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된 글을 이루게 한 것인데 내가 허락한다고 할 때 되면 한번 움찔해야 되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 말이 지금 눈과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위험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칼과 몽치를 보고 함성을 보고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 유혹받는 것과 두려움과 무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환난을, 시련을 주게 됩니다.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만이 때로는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환난과 시련도 주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겪지 않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베가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시간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D-Day를 잡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기다리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다 기다리고 있었죠. 가룟 유다에게 돈 30, 은 30, 많은 돈 주도 아니면서 그날 이때쯤이 가장 좋으니까 유교절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딘지를 알아서 잡아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돼서 예수님은 잡혀가셨죠. 베드로가 멀찍이 줄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마음에 찔리는지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잔치 분위기였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치 맥없이 잡혀오니까 맞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이라고 득이양양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라고 하인들에게 있으면서 망신을 당하죠. 그 망신 당한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는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떤 벌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얘기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옳고 옳은 얘기 하나 없어요. 서로들의 증거가 서로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하는 거 하나는 증거를 맞춰야 돼요. 거짓 증거라도 증거를 맞춰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증거조차가 많지 않아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돈을 주고 샀고 유혹을 하고 위협했는데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께 어떻게 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했던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이 성전, 지금에 보는 성전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 짓고 있는 큰 성전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성전을 짓지만 성전보다 큰 사람, 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욕보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대제사장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할 텐데 그는 성경의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어리석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유혹받았어요. 은 30에 유혹받아서 예수님을 팔고 친구역까지 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제자들이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구주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 무언가 얻을 거라는 세상적인 욕심도 한편에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서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을 멀게 하거나 원망하거나 탓을 합니다. 또는 교회를 탓을 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묵묵히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약속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신 것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나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당하셨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예언과 축복이 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아시고 모욕과 회방과 배신까지도 다 아시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과 희생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얻게 되었고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예언되고 약속된 수많은 축복의 성경의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잡으려 온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이루려고 한 것이니 깨닫고 돌이키라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